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길라잡이 사복음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길라잡이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그 흐르는 일직선 상에서 6월절, 그 6월절을 바둑돌처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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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 4개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났던 짜투리 공생애를 공부하였습니다. 또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과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안으로 갖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설교와 그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것은 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심입니다. 예수 스토리를 정리함에 있어서 갈릴리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그곳부터 시작해가면 됩니다.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8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그 이야기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개월 첫 예루살렘 사역, 그 사역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 이동하시는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였는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셨는가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앞선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유대 8개월 동안의 사역이 나와 있던 부분이고, 이 4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3절에서 찾아보면 유대 갈릴리, 즉 예수님께서
Y좌표를 이동하실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혹은 갈릴리로 떠나사, 이런 식으로 다 두 단어가 함께 나오든지 두 단어 중 하나가 나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옮겨 가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려는 그러한 상황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옳가맬까 생각하는 그 상황들, 그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라는 그 사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일부러 피하셔서 그들을 의식하고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은 한마디로 선전포고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들, 이 기득권 세력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 물건 파는 사람들을 엎으셨습니다. 바로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지도자들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 처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붙잡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입장 정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혔다. 이 요한이 잡혔다라면 그 다음 순서는 뻔하게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8개월 동안 유대 사역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흡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질 일,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만 하였습니다.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그래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그냥 갈릴리로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된 이유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요? 구약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아수르 정책이 혼혈 정책이 되었습니다. 피도 섞고 문화도 섞고 종교도 섞고 다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와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포로기한 후에 성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너희랑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그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중에 북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같이 시작했는데 그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버리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지도에 보면은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세 지역,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면 편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유다 지방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지도 살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 땅도 밟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이 땅을 밟아서 거쳐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적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앞선 3절에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는데 그냥 돌아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그 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풀어 가시는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도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니까 옳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자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물어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자가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땅의 구분 없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어느 지역이나 구분 없이 어느 곳에서나 구분 없이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배는 땅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특별히 오셔서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이다 라고 아예 유대 사회에서 규정 지어진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을 거쳐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목말라서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일부러 가셔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이런 분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3절 말씀에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여자의 말이 41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그 상황, 그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멀어진 나라,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백성이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다. 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핍박받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너희도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너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예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 것인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 어떤 유대인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8개월 동안 유대 사역이 없고 갑자기 갈릴리로 공간 이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사라진 유대 사역이 무엇이 있었는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서 세례요한 제자 5명을 만나십니다. 그 두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네 번째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8개월간 유대 사역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 이 사이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로 12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누가복음처럼 동일하게 이 5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로 14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빠진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시험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서 세례요한 제자 5명을 만나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방문하시고 그 첫 번째 6월절이 되어서 다시 유대로 내려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8개월간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세례요한의 사람들을 흡수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 사이에 이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공간복음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공간복음에 빠져있는 요한복음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사건을 그 말씀 사이에 넣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상황,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읽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